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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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수출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자, 8절만 다시 읽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예,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다른 본문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위하여 갈 것인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위대했냐면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이사야로 인해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 만났고 이사야서 우리 성경을 우리 읽지만 사실은 그 이사야가 쓰여진 시대를 학자들은 굉장히 길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 혹은 그의 신학을 계승한 자들이 제2, 제3 이사야까지도 봐요. 그래서 뭐 이런 말 하면 또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로 이사야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천상의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막 천사들이 막 엄청나게 우렁차게 찬양. 그 영광을 보면 사람이 나는 이제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구약에는 가끔 해봤지만 그런데 그 영광을 볼 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가겠냐? 누가 우리 대신 가겠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꿈꾸고 계속 요즘은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혼자 주를 위해 뭐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분주함이고 그거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영광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왔는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표본이 돼요.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가 표본이 돼서 야 잘했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예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샘플로 비교할 만한 사건을 하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과 수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모양이 갑자기 목수였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모양이 바뀌면서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누구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이에요. 제자도 여러 명이 있지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제자도 있는 거예요. 따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였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모세.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구약에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야는 올라 승천한 게 성경에 나오고 모세는 죽었다고 나오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천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뭐라고 했어요? 라삐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라삐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예, 변화산 사건에서는 이것도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누구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본 거예요. 옷이 그렇게 아무리 빨래를 희게 해도, 얼마 전에 윤소임 전사님이 이제 겨울옷을 꺼내고 여름 옷을 다 집어넣으면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도와줬어요. 다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 하는데 흰 옷을 이제 뭐를 타요? 과탄산을 타가지고 하는데 그래봤자 조금 하얘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어떻게 희게 하지 할 정도로 희어졌다.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어요? 이사야랑 비교해 보세요. 물론 변화산 사건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나중에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게 돼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거, 베드로의 태도 뭐예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 여기다 집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갈래요.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 안 갈래요. 안 내려갈래요. 죽어도 상관없어. 여기서 그냥 있을래. 그랬어요? 이사야가? 아니죠.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와 이사야의 차이가 뭐예요? 구분이 되세요? 베드로 이사야의 차이가 뭐야, 성훈아?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영광을 즐기기만 했어요. 물론 무서웠다, 뭐 핑계 대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영광에서 사람들 임재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예배의 자리에만 있고 싶어 해요. 임재를 좋아하니까. 근데 임재를 즐기기만 한 거예요. 임재를 즐기는 사람 베드로, 그리고 머무르고 싶어 하는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은 임재의 구경꾼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임재 안에서 회의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고민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이 미션을 할 수 있지?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갈게요. 영광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너무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이렇게 돼요. 예배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영광의 산을 오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영광의 혜택, 임재의 혜택만 누리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임재가 임하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어떤 최근에도 미국에서 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부흥을 되게 좋아해요. 막 줄이 몇 킬로가 막 있는 그 예배 한번 들어가려고.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싶어해요. 부흥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막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 주용기 목사님 막 뜨거울 때 혹시 옛날 영상 보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빌리그레암 왔을 때 막 조용기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한 군대에 한 몇천 명, 몇만 명이었나요 그때? 2만 명인가? 아멘 하는데 영상에도 느껴져. 저 카리스마와 빌리그레암 쫄았어요 옆에서.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그 정도로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중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임하는 말씀과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그냥 부흥이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뜨거운 게 좋은 거야.
거기서 그 혜택만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다 달라요. 여기도 만약에 하나님의 예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습니다. 그죠? 임재가 있지만 그냥 임재를 좀 즐겨. 임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임재가 있는데 만약 막 부흥이 임하고 막 불이 임하고 하면 우는 사람도 있고, 그죠? 치유받는 사람도 있지만 막 더 강한 기름 부음이 임했어 만약에. 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런 게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 임재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너무 좋고 그냥 즐기고만 싶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흥이 일어나면 피곤해집니다. 왜? 더 많이 예배해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요구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 막 귀신이 나가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임재가 있고 뭐 쓰러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예배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 걸으며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일대 교황 베드로 거기까지 못 가고 이사야만큼 못 갔다.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사야 같이 나아가야 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보고 자신을 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진정한 예배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장 중심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하고. 머리 돌리지 마. 정신 차려. 졸려서 그러니? 중심으로 걷지 않으면 구경꾼이 돼요.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구경꾼이 됩니다. 여기 부흥이 임해도 부흥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막 하늘문을 열어서 막 번개가 임하게 해도요, 구경꾼은 계속 구경하고 즐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든 없든 우리 가운데 항상 주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교회 헌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분 만약에 봉사하고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이 교회의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목회자 부부와 리더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시면 제일 중요시하며 그거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제 사역을 맡기고 양들을 맡기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림들을 이 교회에서 그려가기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런데 막 자기의 것을 막 세우고, 세상에서 하던 대로 막 CEO가 오든 연예인이 오든 정치인이 오든 우리 교회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뭘 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고 가치관 뒤집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쓰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할 일을 차라리 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대적자가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세상에서는 돈을 존중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에게 뭘 줬어요? 대통령이 금관. 난 그래서 진짜 다 금인 줄 알았는데 도금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금을 준 거 아니냐 봤더니 일본도 도금이었더라고요. 골프공.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비싸대요. 근데 지금 막 조롱당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미국은 트럼프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왕관을 줬다고 지금 미국의 개그맨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국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뭐 줄 수도 있죠. 근데 힘 있는 자에게 다 갖다 바치고, 세상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와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던 대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트럼프가 왔다고 왕이시여 뭐 이럴 겁니까? 예수가 여기 왕인 곳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해군 얘기 맨날 하죠. 해군에서는 함장님 중령밖에 안 돼요.
대령이 오고 원스타가 오고 참모총장이 오고 대통령이 와도 함장 자리 못 앉아요. 여기 함장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도 내 것을 세우지 않아. 나도 내 것을 세웠다가 무너뜨리시는 거를 알고 봤기 때문에 내 것을 세우지 않는데 와서 누가 지 거 세우면 내가 가만히 두겠어요?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닫고 제자 훈련 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 목사님이 악한 분이면 교회를 떠나야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그 마음을 알아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지 알면 여러분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거를 잘 캐치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아멘. 아셔야 됩니다.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씩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이제 예언적인 기도들을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름이에요. 영어로 이제 플로우라 그러는데, 플로우를 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 사람을 향하여, 예를 들어서 예담이한테 내가 이제 예언적인 기도를 해주는데 끝나고 제가 기도해드리잖아요. 할 때 제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드리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흐르는 주님의 마음을 잠시 나는 올라타서 풀어내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역자가 좋은 예언 사역자예요. 그런 사역자들이 좋은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세우시다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왜? 응답을 안 한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니까. 왜? 주님은 내려가는 거예요. 왜? 저 밑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갑니다. 영광에서 어디로 가요? 귀신 들린 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분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온 성도가 가가지고 구역 식구들 다 모여서 며칠 동안 귀신 나갈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요즘에 잘 안 그래요. 그런 교회도 없었지만 요즘에는 더 없어졌어요. 귀신하고 그냥 같이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려왔어요. 영광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의 방향은 어디로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혼자 임재 다 먹고, 우리 교회만 임재 다 먹고, 우리끼리 잘 으쌰으쌰 해보자, 기도만 하고 잘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죄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겠지만 미나 전사님도 그때 있었고, 윤성윤 전사님은 저하고 결혼하기 전이에요. CC였을 때인데, 대학원에서 CC였어요. 학부 때는 서로 몰랐어요. 대학원에 릭 조이너 목사님 밑에서 예언 사역을 했었던 분이 미국 교수님이 영어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기도를 받았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름 부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상태에서 손도 안 씻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뛰어가서 누구에게 갔어요? 왜 갔을까요? 불을 전달해 주려고. 왜?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거 나눠 먹으려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간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불 받고 좋다. 나를 내 천국에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막 모세하고 그냥 거기 있고 싶은데 내려와서 어디로 갔어요? 귀신 들려서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뽑아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지저분하고 토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거 얼굴 일그러지고 막 진짜 더럽습니다. 그 사역을 한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로 갔어요. 왜? 영광 제자들하고 나눠 먹고 저쪽에 다른 제자들도 다 불러라, 불 나눠 먹자 이럴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불이 제일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간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왔거든요. 그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좀 우리랑 누리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도 불쌍했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나만, 아니에요. 나 혼자 영광 다 먹으라고 기름 부음 주시나요? 나눠주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 직장에. 할렐루야. 어쩌면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주님이 여러분 거기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꼴보기 싫은 만큼 정말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런 인간도 사랑한다. 아멘.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얼굴을 봤다면,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기 집 짓고 삽시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랬어요. 저도 주를 따라갑니다. 잘 몰라. 베드로 아직 몰라요. 나중에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주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의 끝 엣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천국의 끄트머리에 서서 뭘 본다? 천국 풍경을 본다? 아니에요. 천국의 끄트머리에 서서 뭘 본다? 지옥을 바라본다. 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끼리 어떻게 영광을 헤쳐먹지? 불 받고 우리끼리 영광 속에 살아야지, 재미있고 병치료 받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능력은 왜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을 왜 보세요? 우리끼리 축제 벌이라고?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래서 천국의 끄트머리에서 뭘 본다? 지옥을 바라본다. 20대 한국 20대 지금 20대 있나요? 우리 교회? 없어요. 10대는 있는데 20대 한국 선교사들이 소멸되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던 나라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 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선교사들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나이가 든 선교사들은 또 새로운 후임자들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선교사가 한국에서 더 이상 파송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선교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흥의 불도 꺼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저는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부르시는 것을 저는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1900년대 초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해서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아주사, 웨일스, 거기서 다 불받고 걔네들이 우리가 은사주의 비판하는데, 오늘날 은사주의보다 더 했어요. 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성령 받고. 그 사람들이 다 불받아서 어디로 왔어요? 전 세계로 선교하라고 우리나라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 됐는데, 모든 선교 운동에는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받고 주의 음성 들은 거예요. 야, 한국으로 가라. 한국이 어디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젊은 날에 와서 창 찔려서 죽으면서 성경책 주고, 그거 하러 온 거야. 누가 우리를 위해 갔고 제가 갈게요 하고 온 거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또 엄청나게 또 세계로 나간 거예요. 부흥이 오면 선교로 나갑니다. 왜? 부흥이 오면 주님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흥의 불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해서 지고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목숨 걸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교지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내게 원하는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1900년대, 2000년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학생이었고, 그때는 몰랐어요. 예전에 부흥이 있었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도 부흥이었어요.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꿈꿨고, 주를 위해서 그때도 계속해서 파송됐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됐고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보면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꼭 떠난 것 같은 시대가 왔어요. 다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셨죠? 네. 라인하르트 본케, 아프리카에 아마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번 전도하면 막 몇백만 명 모이고 막 그랬는데, 라인하르트 본케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아프리카 지도가 불타오르는 걸 보여주셨어요. 피로 덮이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프리카 shall be saved.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음성을 듣습니다. 3일 동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아프리카 전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멋있는 부흥사였던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분도 한 두세 명, 세네 명 앉혀놓고 외롭게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었죠.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요셉의 예언의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분도 그 말씀 앞에서 단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세네 명과 예배하면서 몇 년을 견뎠어요.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스테디움을 빌려라. 예? 스테디움을 빌려라. 체육관을 빌리라는 거예요. 제가요? 가서 말했어요. 나는 체육관을 빌리러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를 빌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나는 라인하르트 본케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가 누군데요? I'm nobody.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렸어요? 빌려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15분 만에 어떤 사람이 치유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꿈꾸시겠어요? 여러분 뭐가 좋아 보이세요? 이 세상에서 네. 주를 위해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1900년대 초 웨일스 부흥, 아주사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분이 흑인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사 부흥을 이끌었는데 그분이 사과 괴짝을 뒤집어쓰고 기도하다가 괴짝을 딱 버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장이 흘러나온 사람도 병원으로 안 가고 거기로 왔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장이 다시 흘러 들어가니까. 뼈가 으스러진 사람이 와도 뼈가 으드드드득하고 다시 맞춰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거기서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시모어가 뭐라고 했냐면 100년 뒤에 더 큰 부흥이 올 겁니다. 아직 안 왔어요.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 여러분은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준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남북 통일이 될 거다. 저도 많은 예언들을 봤어요. 남북 통일에 대한. 지금 현실을 보면 될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진 다넬이라고 하는 1900년대 초 아주사 부흥 때 애기였던 그분이 쓴 예언이 남북 통일되는 걸 봤는데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거 이슈가 돼서 모든 사람의 눈이 그쪽으로 쏠릴 때 남쪽에 있는 중보자들이 북쪽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뒤지개 같은 거 있죠? 계란 후라이 뒤집는 것 같은 거를 꽂고 그 위에서 기도를 하니까 막 뛰더래요. 그 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뒤집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통일이 된 걸 봤는데 이런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통일을 예언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통일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역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통일이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들이.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통일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부흥을 준비해야 하고 예언해야 되고 부흥의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하시는 분들 이거 매일 하시는 분 있죠?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신이 가려고 하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다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아멘. 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라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 자,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추수를 달라고 기도해가 아니에요. 추수에 필요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 주님은 추수를 찾지 않으세요. 추수할 일꾼을 찾으세요. 주님은 예배를 찾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예배자가 추수하는 사람이 부흥을 부릅니다. 추수를 부릅니다. 주님은 추수에 미친 사람을 찾으세요. 예배에 미친 사람을 찾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친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어디예요? 바로 추수밭이. 추수밭은 어디예요? 세상. 여러분의 현장, 학교, 일터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보내셨어요. 저도 여기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신림동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 신림동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기가 우리의 추수밭입니다. 추수꾼을 찾으십니다.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사람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교회를 말아먹으려는 마귀의 추수꾼들이고 지들은 우리 교회, 정통교회를 향해서 목사들을 개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셔야 돼요. 예, 세상 속에. 따라했습니다. 나는 추수꾼으로 우리 학교에 우리 회사에 보내셨다. 여기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영광 속에 들어가서 어디를 보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그랬습니다. 찰리 커크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는 너무 정치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선교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반대로 또 본 어떤 전도자 분은 사탄 숭배자들이 아마도 할로윈이었겠죠.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막 마귀처럼 분장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약물 중독에 빠졌고 마약 중독에 빠졌었지만 예수를 만나서 나는 구원받았고 총을 맞았지만 살아났고 그런 얘기 막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겠니? 머리를 대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포옹을 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우월감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찰리 코크를 완전히 지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흥의 어떤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 속에서 즐기는 겁니까? 임재를?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보기 원하세요? 아니면 진짜 죄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저는 물론 다 보고 싶지만 부흥이라 하려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만약 여기에 죄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면 피곤한 일이 될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훈련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준비되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추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추수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저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10시 2분마다 그걸 기도했어요. 저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제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함께할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 제가 묵상해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추수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말고 더 추수할 일꾼들 데리고 와. 이게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라고 지금 콜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예를 들면 예전에 김명식 씨라고 찬양 사역자분이 있어요. 저도 건너 아셔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찬양 사역자. 제주도에서 뭐 감귤 농장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막 목사님 부흥회 인도하면서 막 헌신하라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 이분이 막 중보하다가 주여 이들이 다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주님이 네가 먼저 헌신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꾼을 좀 데리고 알아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너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너 내 마음을 좀 가지고 같이 꿈꾸지 않을래?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추수꾼이 되셔야 돼요. 러브레터입니다. 이 말씀은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주님의 비전과 연결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네. 자꾸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의 비전.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연결되려면 그럼 꼭 이사야 같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맨날 그렇게 제가 한 장씩 꼭 읽으라는 거예요. 사실 더 읽어야 돼요. 통독하려면 몇 장씩 읽어야 돼 하루에. 주님의 마음. 결국은 체험도 이 주님의 마음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이거 좀 큰 소리는 마지막이니까 졸려도 참고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자,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 많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서 아니 크리스천이 저러다니 이런 사람 많죠. 알아두십시오. 그런 죄인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거고 그들의 많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제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덮어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제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제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 대신 갈까? 여러분이 덮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누가 갈까요? 여러분이 가야 돼요. 이번 주에도 저도 짜증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몸도 아프고 뭐 일일이 다 말하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짜증나게 하는 거. 정말 희한하게 사람이 신경을 긁는, 신경 쓰이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주차부터 시작해서 막 짜증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도 막 힘든 일들 짜증나는 일들 막 생기니까 그 이제 카톡 멘토링 할 때 그 기도 좀 보내시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이 문제에서 나와서 덮어버려.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계속 그걸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덮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기억하실 거. 천국의 끄트머리에서 지옥에 가는 자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덮는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속임수와 그들의 잦은 술수와 그게 넘어가서 막 마음을 졸이고 막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넘어서 버리십시오. 쉽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넘어서 버리세요. 왜? 여러분은 거기 싸우라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덮으려고 온 거예요. 아유, 저 진리를 반대로 향해 가는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막 화가 나다가도 저런 인간들을 위해 오셨지. 나도 그런 인간이었지. 그래, 사랑으로 덮어버리자. 기도합니다. 요즘 계속 기도해요. 주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제가 주님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덮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기 어렵죠? 짜증나는 거. 예. 갑자기 막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억울한 일이 막 생기고 막 열받, 나도 막 화가 나면 막 부글부글 한 사람인데 막 근데 다시 회개합니다. 맞아, 덮어버려야 돼. 요즘에 밤에 걸을 일이 많아요. 밤 12시, 1시 되면 신림동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가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저 남자지만. 예. 그런데 요즘에 그냥 하나님이 나가도 된다 이런 마음 주시면 나가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칼부림 났던 그 산모타워 앞에도 지나갔어요. 기도가 또 나와요. 하나님,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곳을 덮어버리십시오. 이 땅을 덮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덮으면 비닐하우스가 되듯이 이 도시에 온기가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임재가 압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새벽에 칼부림하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임재에 압도돼서 무장 해제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안 나가면 될 것을 살 뺀다고. 임재로 덮으소서. 운동하면 기도가 나와요. 네. 좋은 일이에요. 운동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빌 존스 목사님이 하는 거. 건물에 쇼핑몰을 들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마음에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확인하고. 조용기 목사님, 성령님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껴져야 돼, 임재가. 아멘. 그럼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예배가 더 폭발하겠죠. 목사님 혼자 애를 쓰고 힘쓰면서 막 주리를 틀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좀 저도 덜 힘들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 와가지고 딱 하면 다 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게 다 보이는 분도 있는데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느껴져. 너무 힘들어. 목사님마다 돌파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네 마음 때문이야. 네 죄들 때문이라고. 죄송합니다, 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인도하는 목사님이 힘들어 보이잖아.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좀 제발.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고 예배도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내 마음대로 앉고 싶고 외국처럼 아메리칸 스타일로 다리 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죠. 껌도 씹고. 미국은 뭐 설교자도 껌도 씹더라고요. 근데 코리아는 그렇지 않아. 여긴 코리아야. 그렇게 하지 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흐름 안에서. 아멘. 목사님이 너무 도와주고 싶어. 사역을 돕고 싶어. 그럼 여러분 네 말대로 여기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역을 제가 지금 성도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 처방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고 있고. 할렐루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 지금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프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치유받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